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다락방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의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가 등장하지요.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의 중심은 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모든 영광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은 타락했고 온갖 불법과 외식과 모든 형식주의가 만연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주님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틀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20여 명이 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곧 이 다락방은 새로운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의 등장은 교회사의 측면에서 볼 때 대전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이 주는 의미, 드러난 은혜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 중심의 새로운 질서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치고 재미없는 예고편이 없지요. 드라마를 봐도 제일 재밌는 장면은 다음 편 예고입니다. 이게 없으면 서운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락방의 예고편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도 모인 장소가 같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주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지요.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셨어요.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이면서 교제를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곧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섬김과 교제와 은혜, 이게 훗날 교회의 중심축,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다들 대충 넘어갔어요. 그 제자들 자리다툼을 하느라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리였는지를 몰랐죠. 또한 임박한 순환에 대한 두려움, 가룟 유다의 이탈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한 후
다시 오늘 다락방에 선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감격이 있죠. 그때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고편을 기억하면서 이곳 다락방을 거룩하게 꾸며가기 시작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배열입니다. 이전 유대 문서들의 기록을 보면 이름을 기록할 때 대부분은 남성 중심, 나이 중심으로 배열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 그리고 여성, 가족까지 전부 등장합니다. 여자가 명단에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고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가장 뒤쪽에 기록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질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뜻이에요. 호칭에서도 그렇죠. 베드로는 설교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공동체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냥 친근한 표현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를 의미해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다락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따르던 질서와 형식도 다 바뀌었습니다. 곧 다락방 훗날의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전 예루살렘 성전, 그 큰 성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게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헛된 것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락방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강점이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질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다락방이 주는 의미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락방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기도에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믿음 가지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보면 두 단어가 중요하지요. 더불어와 오로지. 곧 그들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결론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지요. 가룟 유다의 이탈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제자의 수를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제자의 일원이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곧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충성했던 사람을 뽑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그게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쉽게 뽑아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이하게 제비 뽑기를 사용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제비 뽑았다고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권위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도 있고 모두가 함께 추대할 수도 있으며 공정하게 시험과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의외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무런 시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반발도 어떠한 뒷말도 없었어요. 왜요?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시험이 없었죠. 모든 게 은혜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이후로 기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더불어 오로지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험악함이 생겼을 겁니다. 다락방은 벌써 쪼개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한 결과이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간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후 초대교회의 발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가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다락방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교회는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초기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예수 중심의 새로운 질서이며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고 늘 말씀 앞에 서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 승천하신 후 새로운 질서, 다락방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 질서가 아닌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